그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라. 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과 계속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충돌을 빚으면서 계속 말씀 듣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그래도 좀 노력은 해야 되는가?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잘 안 되죠. 아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옛 계명이다. 옛날에 이미 들은 계명,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계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즉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힘든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집 안에도 있습니다. 집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막 즐겁게 오다가 그 사람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집에 있으면 큰일입니다. 날마다 집이 지옥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까? 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요?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서신입니다. 근데 니들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해? 그럼 너 아직 어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뭘로 설명을 해주냐면 그 시금석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열심을 내는가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의 이 시금석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직 누군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기를 아예 마음을 접었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는데 여전히 착각을 해요.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요한일서는 그거 거짓말이야. 네가 지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넌 아직 어둠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사실은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은 밖을 향해서 선포되기 전에 이 안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말해. 니네 우리랑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더해.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네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니네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니네도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장난 아니던데.
야, 우리는 차라리 술 한 잔 먹고 푸는데 니네들은 끝까지 가더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냥 술 한 잔 하시고 푸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이게 쇼츠로 잘려나가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술 한 잔하고 풀기 원하실까요? 술을 절대 안 먹는다고 싸움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걸 원할까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니네 교회 열심히 하지만 니네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고 니네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니네 가족들조차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미운 사람 보면 어떻게 반응해요? 미워해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그건 미워하지. 미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미워하지? 나 미워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살지 않아요. 쟤 진짜 반맛이요. 미움을 더 미워하는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끼리 모이면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누가 왜 미운지. 그 사람이 빛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의 특징. 그래, 맞아. 저런 거야. 이런 사람 상종하지 마라. 막 은혜가 돼요. 내가 이런 사람 상종해서 내가 힘들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니네 어둠이야.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아직 어둠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 그 정죄, 심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증거가 뭐라고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그게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보다 어둠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더 좋아요.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게 내 마음에 더 편해요. 그 사람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둠에 속한 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아닌 증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 확신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어둠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까? 두 번째로 어둠에 거했던 습성,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다는 거죠, 어둠이.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거를 좋아해요,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뭐 어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걸. 근데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믿어요. 내가 안 맞는 사람은 좀 안 보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누구하고 먼저 교회에서 갈등이 심했어. 그래서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왔죠. 근데 여기서 더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계속 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본인도 거기에 똑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본인은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둠에 있으면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타깝냐? 빛인데 어둠인 줄 알아, 자기가. 빛인데 빛으로 살지 않고 어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지금 깊은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감정적으로 막 너희 때문에 너무 기뻐, 그런 느낌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감정이 사랑의 완성은 아니라고. 잘 기억하세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설렘이 끝나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분명히 감정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감정으로 완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즉 구약,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말씀이야.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즉 너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쳤어. 너희들은 이미 빛이야. 너희 이렇게 싸우는 너희들 보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해. 너희들은 빛이거든. 근데 왜 어둠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 8절 뒷부분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어. 벌써라는 날. 이미. 우리는 어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 비치면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우리 마음이 다시 어둠으로 물들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다도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거짓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참소예요.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으로, 여러분이 사랑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빛이 되었는데,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그거는 어둠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밤 11시 이전에 들어가 보질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그 제자반하고 MT, 아까 그 꽃다발 하나 더 받았는데 제자반들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반 훈련 받으면 꽃다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도 MT 갔다가 제가 늦게 돌아왔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 세훈 엄마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밤이 늦었죠. 그러니까 애 아빠는 안 왔어? 안 왔어? 얼굴 본 지가, 제가 아버님 얼굴 본 지가 오늘 교회에서 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왔으니까 야, 오랜만이다. 악수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이사도 거의 도와주지 못했는데, 이 이사 가가지고는 벌써부터 교인들이 막 언제 초대할 거냐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 가가지고 지금 몇 번을 먼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차로 이사 갔는데 3차에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주차하고 누르는 순간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린 이사 갔어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 갔는데 자꾸 어둠의 지부를 찾아가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나를 더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에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편해요. 아직도 빛이 되었는데 어둠이 편해요. 저희가 전세를 먼저 집에서 전세 살 때는 집이 리모델링이 그렇게 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 간 집은 리모델링이 돼서 화이트 톤으로 많이 새 집 같아요. 게다가 뭐 시스템 에어컨도 주인이 살려고 해놓고 창호까지 다 바꿨어요. 근데 주인이 이사 간 게 애가 서울로 학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집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세요. 왜? 바뀌니까. 불편해요. 더 좋아졌는데 바뀌니까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건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기준이 나예요. 내 감정이 편해야 돼. 그래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데 감정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익숙했던 건 어둠이니까. 너희가 본래 어둠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어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좋은데도 좋은 줄 모르고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어둠으로 돌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된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말하는, 너 불편하지? 너 힘들지? 그냥 익숙한 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옛날 아파트로 찾아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거기 초인종을 누르면 거기 이사 온 주인이 나한테 여기 왜 왔냐 그럴 거예요. 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사 왔잖아요. 빛으로 이사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의 습성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편할 겁니다. 낯설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을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힘든 사람 사랑하기 힘든 걸까? 빛이 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런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 빛나는 사람,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요, 밝아요? 예, 어두워요, 밝아요? 예. 얘기해 주세요. 아직 어둠이시군요. 예. 교회가 밝아야 정상이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예배드리러 오는지. 미워하는 인간이 한두 인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예.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쪽은 거의 전멸이네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보세요. 매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가? 이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해서 빛된 삶의 기쁨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둠에 거했을 때보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좋구나. 여러분, 빛 가운데 사람 밝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밝음이라는 건 단순히 이 밝음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쳐나는 삶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해야 되는데 어둠에 익숙한 경험은 많은데 빛 가운데 살아낸 경험들이 없는 거죠. 그게 쌓여져 가야 더 확신 가운데, 그래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내 인생이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이미 빛이 됐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갈 곳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먼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답은 하나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보다 사랑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나를 더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가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걸어가면 이상하게 내 마음의 꺼리낌이 조금 더 없고 방향을 찾게 돼요. 그리고 행복이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복음, 주님이 들어가서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게 아닌데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걸 사랑하게 되면서 그 자신, 상대는 물론이고 그 자신의 얼굴이 밝아져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하고 얼굴이 달라졌어. 아멘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먼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빛의 자녀가 됐지만 눈이 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먼 그리스도인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렇게 사는 건 힘든 일이야 라는 이 사단의 음성에는 아멘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아멘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받으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밀어낼 때, 쟤를 저렇게까지 내가 상처받으면서 사랑할 필요는 없지라고 했으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상처받기까지, 아니 상처받아서 죽기까지 난 너를 사랑해,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게 빛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에게도 행복이었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행복이 쌓여져 가는 경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험, 그 경험이 쌓여져 갈 때, 이제 우리는 기쁘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